10월 달을 우리가 이제 맞았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 부르는 달이죠. 10월 첫 번째 주일,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월 달을 접어들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로 분류되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성경은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의 어떤 곳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줘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지혜와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희노애락과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그런 경험들을 함께 우리에게 공감하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은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울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장에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신앙, 내일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말하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기간을 두고 우리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그 기간은 약 한 300년으로 해서 길게 보면 350년 이런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부정적입니다. 종교적인 부패, 사회윤리적인 부패가 매우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기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왜 그 시대가 부정적인가?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그런 시기인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면, 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내용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결론 부분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뭐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반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악순환이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을 빼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끝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위기의 때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로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다스리는 역할도 하고 또 구원한 역할도 수행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12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사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죠. 그분은 그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론 부분 1장 1절부터 3장 6절 이 내용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3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로 등장해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대한 판단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판결 내지는 포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짚어볼까요?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유다가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지파들은 각 지파에 분배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될 임무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요. 여호와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나타나셔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베델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곳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왜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어디 소개되냐면 사사기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판결문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어떤 판결문이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벌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다. 너희들 가운데 그 백성들을 남겨두겠다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3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사사 가운데서 사사로서 특별히 재판관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3번이나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사사로서 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자기 백성들이 자초해서 만나게 된 공경과 시련,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신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혼란과 공경 중에도 사사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건져 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성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요. 한결같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거역하는 그런 태도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역시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성실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당시 생존했던 장로들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됐음을 말해줘요. 이것을 저는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그런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자연적인 것이나 아니면 시기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가 떠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7절 말씀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나갔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목격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본분을 다 마친 사람, 이 사람이 여호수아죠. 한편 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을 했던 당시의 장로들, 나이가 있는 지도자들의 경우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 그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뻘되는 그 선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출애굽에 관계된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때 말이야 10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그 강대한 애굽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해 주신 일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버지 세대로부터 무수하게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그가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하냐면 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다. 너희가 만약에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아름다운 땅에서조차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게 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님 앞에 다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고 그래서 이들 모두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일디 하나님을 섬겼던 그 결과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싸웠던 전쟁 가운데서 계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들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보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분배된 땅으로 그들 지파들을 다 돌려보냈다. 전쟁이 끝났다. 혹은 안식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 계속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그들이 승리를 맛보고 마침내는 그 전쟁이 끝나서 각자의 지파로 돌아가게 된 그 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의 결과가 그들의 삶 속에 반영이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 이후의 세대가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이후 세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이르렀더니 이것이 끊겨지고 단절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결과가 그들의 삶의 연장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어요. 사사기 1장 34절, 35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잠시 한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 전체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승리를 일궈내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면 잘잘한 전투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완전히 복속을 시키는 일을 그들이 해야 됐는데 남쪽으로 분배를 받았던 지파들은 비교적 이 일에 있어서 성공을 많이 거두게 되는데 북쪽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은 그 성공의 여부가 불확실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단지파의 경우, 우리가 읽었던 1장 34절에 등장하는 단지파의 경우는 그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정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오히려 단자손들을 몰아서 어디로 몰아버렸냐면 산지 지역으로 몰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투를 벌여서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도리어 전투의 힘이 약해가지고 그들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쫓겨나 버려서 산 밑으로 내려올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백성들에 대한 판결 내지는 포고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 거기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을 너희들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전투를 벌이게 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럼 이전과 이후의 세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상황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변화는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다가 결국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런 상황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핑계거리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예전과 분명히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태도, 즉 이후의 다른 세대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태도의 변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에도 우리가 몇 가지 고려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와 다른 의미예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이라고 불러요. 그 악순환의 내용이 어디에 소개되냐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는데 네 가지의 단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11절부터 13절 내용에 보면요. 배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그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 내용이 2장 14절 15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이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싸울 때마다 이겨내질 못하고 오히려 패하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시느냐? 사사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이 전쟁 없이 평안의 때를 지나다가 또다시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또 우상들을 또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에 물들고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순종하지 않다가 이 사사가 죽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그 조상들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더욱더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미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렇게 될 줄을 상당히 염려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경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23장 5절로부터 길게 13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골자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다 쳐서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될 때에 뭘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는 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멸하게 되는 일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핀 말씀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적용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는 이야기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아주 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사사 시대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사건들은 구원의 작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애굽 땅에 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왜 애굽 땅에 갔습니까? 전 세계에 기근이 들면서 음식을 구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그 땅에 보내 총리로 삼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자손들 약 70명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돼서 거기서 소위 잘 먹고 환대받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들이 갑자기 노예처럼 전락하게 되면서 피라미 만들고 그런 노예살이로 그들이 괴로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게 하세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그렇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요. 왜 그들이 공고를 당하고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느냐 할 때 분명한 이유를 말해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뭘 당해요? 징계를 당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고초를 당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다른 면이 뭐냐면 똑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일로 보여주고 사사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 그 이후에 왕국에 관계된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에서 구원 사건은 반드시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 신앙에서 돌아서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자초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기쁠까요? 죄로 인하여 징계 당하다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기쁨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런 기쁨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기쁨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슬픔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교훈은 여호수아 이전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의 신앙적 차이가 결국 그들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신앙을 가지느냐, 그것을 거절함에 따라서 결국은 그들 삶의 현장, 분명히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분명해요. 그것은 대단히 끊기 어려운 고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지 않은 것, 악습 혹은 불신앙 혹은 불순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가 의지하겠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여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두 곳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광야 생활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보장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점검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기쁨의 구원 이야기 써내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기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을 저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훈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생애 가운데 이 구원의 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